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점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1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2부 때도 그 어려운 작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5목장, 11목장으로 분가하고 또 이렇게 10개 목장의 목자 공력 또 세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신 나눌 터인데요. 그러면 34절, 17장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같이죠.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다 몇 사람, 여기다 한번 줄 그어주시겠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몇 사람, 그 중에 이름은 아레오바고, 네,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는 그런 여자 이름만 나오는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나 베리아 지역에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였어요. 데살로니가랄지 베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의 이제 아덴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없어요. 대신 충성과 불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과연 아덴에서 충성했는가? 충성했지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방인들 향하여서 충분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없었다고 해서 적었다고 해서 실패한 사역인가? 그렇지 않아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 사역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물량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몇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긴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집에 있는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스데바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스데바나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라는 아가야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걸 보시면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냐고요.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 지방에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데살로니카하고 빌립보가 있다면 밑에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와 겐그레아가 있어요. 아가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고린도가 아니라 아덴이었거든요.
아가의 첫 열매라는 것은 스데바나가 고린도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덴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 설교를 할 때 이제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에 살고 있다가 아덴에 좀 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거기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 첫 열매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까? 그것은 아마 이 스데바나에게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브로에서 총독 이제 바보의 이야기를 듣고 비시대 안독을 갔던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집니다. 지금 아덴에서 열매는 적었어요. 그 가운데 열매가 스데바나 열매가 있었고 그 스데바나 때문에 고린도로 가게 되어졌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목자나 목녀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숫자에 매이기 쉬워요. 많다 적다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몰라요. 오늘 아덴에서 적은 숫자가 믿었지만 그 가운데 스데바나라는 이제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 보호화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 1절에 보면 고린도 내려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바울이 여기까지 한번 줄을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렇게 스데바나에게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근데 특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내려가는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걸 보면 바울 혼자 지금 고린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차 선교팀 다 어디 있는가? 2차 선교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거예요. 실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베리아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오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오면서 한 명씩을 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그들 이제 나머지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로 누구 혼자가 나가냐면 바울 혼자 가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도 바울 혼자 선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혼자 처음이에요. 그리고 스데바나한테 들었던 고린도는 너무나 타락한 도시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조금은 이제 염려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의 하나님은 귀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귀한 가정을 만나게 하시는 그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목자로 세워지시고 그리고 이제 목녀로 부목자 세워지신 분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홀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것처럼 내가 이 목장을 어떻게 하나, 너 정수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너무 충성스러운 가정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에게 만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영혼들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굴라가 누구였느냐 보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본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터키 저 북동부 쪽에 있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북동부 쪽에 있는 본도입니다.
흑해 밑에 있는 그 터키 저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제 거기 본도 출신의 아굴라예요. 근데 이 아굴라가 어떤 이유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추방할 때 이제 이 아굴라 가정도 로마에 추방당하게 되어 이들이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고린도로 왔다가 지금 누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지.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하면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아무나 필요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런데 내려갔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하고 업이 같아요. 직업이 같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녀에게 한 가지 이상 기술을 가르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랍비로 커가지만 그에게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게 유대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부도 시키지만 기술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 가정에서 삽니다. 같이 생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이제 아굴라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져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말 무서운 것은 이렇게 기술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만 공부만 하고 기술을 천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럼 랍비로 커야 되고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어려서부터 뭘 가르친 거예요?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듯이 바울은 아덴에서 사실은 열매도 많지 않았고 조금은 답답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역자도 하나 혼자 저 타락의 도시 고린도로 내려갈 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무 귀한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가정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사역하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은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하나님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때 바울 서신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편지를 보내기. 이 편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바울서는 13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많은 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가 여기서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라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들을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너무 귀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되어지는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의 본토하고 그 다음에 펠레소스 이제 이 반도하고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특별히 그다음 로마잖아요. 로마로 갈 때는 이제 고린도를 거쳐가면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네소스라는 반도를 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거기에 고린도 지역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운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잘라서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운하는 있지 않고 이건 이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고 옛날에는 이제 아직요. 네. 이제 거기다 이렇게 쭉 그 밑에 깔아가지고 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땅 위로 끌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기다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시겠어요? 배들 이렇게 이제 지나가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훨씬 더 단결되어집니다. 그 고린도라는 곳은 아시아하고 유럽이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뭘 꾸냐면 로마의 꿈을 꾸는 거예요. 늘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냐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 당시 유럽은 대부분이 로마니까 로마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로마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로마로 너희가 파송해 줘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런 파송이 되어지면서 로마 선교라는 꿈을 꾸고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만들어지고요. 고린도 전후서가 만들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 여기서 뭘 꾸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사역은 중요했고 그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의 부부가 이 사역의 중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이제 일이 있잖아요. 지금도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내도 이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곳들을 개척할 때마다 가장 먼저 누굴 보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2차 성경에 돌아갈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둬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토양작업을 하게 하고 3차 성교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와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이때 에베소 왔을 때 바울 사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어디로 보냐면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렇듯이 로마의 꿈을 꾸는데 먼저 누굴 보내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어지고 집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단 말이에요. 특히 그들은 누구였느냐? 3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들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 내가 죽는 자리가 바울사가 죽는 자가 있으면 대신 죽을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은 부부는 너무나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아굴라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천막 깁는 일을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났으니까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정교회 리더가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에서도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로마에도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생명책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 6번이나 기록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과의 만남도 복이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남도 복이었어.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로 세워지는 목자 목녀님 그리고 만나는 목원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되어졌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은 목원 만남이 복이 되어지고, 목원들 우리 목자 목녀 만남이 복이 되어지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같이 하는 그런 형제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목장들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고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만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와 섭리 가운데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연출하신 역동의 시대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진 만남이었어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586년까지 올라갑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졌을 때 이 아굴라의 조상들은 본도로 갔던 것 같아요. 터키 본도. 거기서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본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아굴라가 천막김을 했는데, 이 천막김을 하는데 시골 본도보다는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서 사방에 낫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 가정이 이제 이 로마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죠. 그러다가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요. 49년과 50년에 걸쳐서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납니다. 이때 누가 떠나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추방령이 내려요. 그럼 떠났는데 그들이 왜 고린도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천막 깁는 일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필요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소비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군대예요. 군대는 늘 천막을 야영하니까 천막을 깃고 하고 이제 천막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많이 쓰는 데가 축제입니다. 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경기장이랄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오니까 숙소들을 이런 천막으로 만들게 되어져. 그리스에는 두 가지 큰 경기가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는 올림픽 경기였어요.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예요. 근데 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해서 하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고린도 수호신이거든요. 고린도에서 뭐가 열리냐면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는데 그것이 51년 4월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50년도에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데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다가 이제 51년에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고 53년에 그 고린도의 밑에 있는 올림피아에서 올림픽 경기가 53년에 열리거든요. 이스트미아와 그 다음에 올림픽 특수를 겨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아굴라 가정과의 만남은 그냥 우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함 가운데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멸망이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유다의 멸망이 바울 사도와 이제 아굴라와의 만남의 시작이 되어져. 카이사르가 44년에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이때 제향군인들을 고린도로 옮기면서 그들을 재미를 위해서 이스트미아 경기를 부활하게 되어져. 이때 100년 전에 BC 44년에 그 일이 바울 사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굴라가 고린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로마의 심장부에서 일어났던 유대인의 그 폭동과 바울 사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폭동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지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 수 없었고 그들 옮겨서 고린도로 왔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의 대격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미줄과 같이 철저히 엮여있는, 짜져있는 이 틈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곳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국에 축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것들이 전부 다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셔서 바울과 아굴라 가정이 만나게 하는 시간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곳에 일어나고 있는 폭동, 한 곳에 열리고 있는 축제, 이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같이 없는데, 바울사도 아무런 상관같이 없어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것이 바울과 아굴라 가정이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한 곳에 일어나는 폭동으로 인하여 한 곳에 열리는 축제를 통하여서 바울과 아굴라 가정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코로나 상황, 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볼 줄 아는,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 최성희사 이야기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고린도라는 현장은 바울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보고와 같은 곳이었어요. 고린도라는 현장은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치 못한 것 같은 곳이었어요. 아굴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어떻게 고린도로 왔는가?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의적으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고린도 올 때 얼마나 울며 왔겠어요. 또한 그 로마에 있었던 모든 사업의 기반들, 집들 다 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물질적 손해가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타의적이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물질 손해를 보고 고린도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시고 물질 손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울을 만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지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오늘 아굴라와 같이 눈물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맞이한 현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현실이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맞고 있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을 이루신다라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이 현실이
은혜의 모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관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 목녀로 세워주시고 부목자와 목볼 세워주시는 분들, 바울 사도처럼 자의적으로 세우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아골라처럼 떠밀려서 타의적으로 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목자와 목녀에게 목장이라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의 식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라가 만난 그 이제 만나의 복이 함께하길 원하고, 여러분들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